잠언이 지혜자의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혜자의 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교훈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죠? 요즘 보면 권위가 무너지는 세상 같아요. 권위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이나 스승이나 부모님은 다 같이 존중이 여기고 따라야 될 이런 권위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사실 이 한국은 굉장히 그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처음에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우리나라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평가했어요.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폭발적으로 존속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존속을 향한 범죄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존속 범죄라고 하는 건 자기 부모를 자식이 폭행하거나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들을 존속 범죄라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과거에 저질러 왔던 존속 범죄가 3배로 늘었대요. 한 5년간 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존속 범죄가 그 분량이 3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의 부모를 학대한 노인 학대 사건이 4,300건이 넘었습니다. 권위는 고사하고 이제는 부모님들의 안위를 부모님 스스로 걱정해야 되는 이런 세계가 되었다. 이런 그 말들이 나올 만하죠, 그죠? 유니세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유엔 아동기금이라고 하는 유니세프에서 아태 지역에 사무소가 있는데 태국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유니세프 아태 지역 사무소에서 이 중국, 홍콩,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하는 요 동아시아를 포함해서 호주까지 거기에 있는 17개 나라의 9살부터 17살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른들에 대한 이 청소년들의 의식이 어떠한가를 조사를 한 통계 자료가 있어서 봤어요.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료의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게 청소년들 1만 명을 대상으로 각 나라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어른들을 존경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을 존경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7개 나라 중에서 어느 정도로 어른들을 존경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1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9살부터 17살까지의 아이들이 우리는 어른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하는 퍼센트가 13% 정도 됐습니다. 어른을 존경한다고 답하는 학생들이 13% 정도 됐는데 17개 국가 중에 17등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른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어른에 대해서 난 존경심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여기에 17개 나라 학생들 가운데 우리나라 9살부터 17살까지의 청소년들이 몇 퍼센트나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계는 2%였어요. 세계 평균이. 여기 17개 나라 평균이 2%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른을 나는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였을까요? 2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9살부터 17살까지의 청소년 가운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은 어른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 평균의 10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그 어른을 갖다가 길거리 지나가는 어른을 멀쩡하게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옆을 지나간다는데 자기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 젊은이가 가서 폭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충격을 준 적 있죠, 그죠? 새벽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급격하게 변하는데 세계에서도 놀랄 만큼 이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게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브린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인을 대접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고 병든 사회라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미 흘러가 버리진 않았는가, 이런 걱정이 돼요. 그죠? 부모님은 최근에도 어떤 뭐 텔레비전 영상에서 자기 부모를 갖다가 막 자식이 폭행을, 머리를 때리고 막 끌어내 가지고 막 갖다가 결국 버려 가지고 그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감싸 주려고 했는데 자식은 그 어머니를 그렇게 내다 버린, 이런 사건이 충격을 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에 도리가 없어진 사회는 인간다움을 까맣게 잃어버린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로 우리 사회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인간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6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해 주신 그런 계명이었는데, 뒤에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왜 부모 공경의 개념이 인간들을 향한 이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올까요? 다른 것 없죠. 그게 사실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맺는 관계란 말이죠.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까지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맺는 관계가 부모님이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형제, 가족, 이웃, 친구, 뭐 이렇게 관계의 폭이 자꾸 넓어지기 마련이라고 말이죠. 근데 만약에 처음 관계인 부모님과의 관계가 오그러지게 되면 그 다음 관계는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와의 이 기본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죠. 나는 온전하게 잘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의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내가 이 일을 우선해야 되겠구나. 좀 깨어진 관계는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을 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청종이라는 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란 말이죠. 순종한다면, 순종하려면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잘 들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23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바로 그 진리, 지혜, 훈계와 명철 같은 것들을 들으라 한 대로 잘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듣고 따르고 후대에게 또 그대로 가르쳐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그것을 이행하는 게 그들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죠.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뛰어나지?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뛰어남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죠. 잘 들어서 그래요. 잘 들어서. 이 말씀들을 위로부터 전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잘 들으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그러니까 듣고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르는
바로 이 가장 기초적인 관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대인만 뛰어나다고요? 아니요. 사실은요. 진짜 뛰어난 건 여러분 누구겠어요? 세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제일 뛰어난 사람들, 제일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벨상에서 노벨상을 받은 여러 노벨상이 있는데 노벨상에서 똑똑해야 받는 상이 있어요. 진짜 머리가 좋아야 받는 상. 이건 그냥 뭐 적당히 뭐 평화를 이루거나 이래서 받는 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진짜 똑똑해야 받는 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화학상, 의학상, 물리학상 이런 건 똑똑하지 못하면 못 받아.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 404명을 조사를 했어요. 종교가 뭐냐 조사했어요. 노벨 의학상, 뭐 물리학상, 화학상 요 똑똑한 사람들만 받는 요 상을 404명을 조사를 했더니 종교가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걸 뭘로 확신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이 65%예요. 유대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22%. 캐톨릭 교인이 몇 퍼센트였을까요? 11%. 그래서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캐톨릭을 합치면은 98%예요. 불교가 0.9%, 회교가 0.1%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한 그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그래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잘 듣고 또 전하고. 이것이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은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경한다는 것은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게 하는 거죠. 가치 있게 대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우리가 존재들을 대하게 되면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치 있는 분하고 만나게 되면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공경한다는 것은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하게 여기려면 나는 스스로 좀 낮아져야 상대가 더 중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흔히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런 말들을 쉽게 하죠, 그죠? 참 재미있어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 아니, 지 1년 선배한테도 절절매면서 그 바보같이 그냥 형 뭐 이러고 쫓아다니는 것들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건 뭐야?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아휴, 그냥. 근데 그걸 참고 그냥 부모님들이 아유 그래 그러면서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참 그게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는 건지를 몰라요. 내가 만약에 엄마 아빠가 설령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적어도 이런 건 알 수 있잖아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말씀하시는 건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엄마 아빠가 뭘 알아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뭘 알아서 그러세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들으면 복이 있어요. 공경하는 것은요 존중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복 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른이 돼서 내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젊은 부모가 된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늙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노인네가 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자꾸 그러세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엄마 아빠. 좀 이러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잖아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키우실 때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어요? 이런 정보도 하나 없이. 참 엄마 아빠 때는 신기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나 같은 이런 기가 막힌 딸이나 이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정보도 지식도 없이 훌륭하게 키워내셨을까? 좀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 어지간한 거 인터넷에 다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말해주면 듣기 싫어가지고 이런 말씀들 하기 쉽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은요 그거 다 구닥다리예요. 인터넷 보면 다 키우는 법이 나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게 참 이게 뭔가 교훈이 지혜로운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어떻게 나를 키웠을까 이래주면 좋은 거예요. 엄마는 장맛을 어떻게 그렇게 내세요? 이렇게 물어봐 드리면요, 이게 존중이 여기고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아버지는 뭐 지금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자기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이래야죠. 아버지는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드리면요, 내가 안 따를 거라도 말을 그렇게 해서 한마디 물어봐 드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얘기 다 나와요. 그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것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혜인데 이런 삶이 안 되니까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 즐거움을 빼앗기게 돼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어요. 예, 복을 받아요. 성경에서 그냥 함부로 부모를 했던 그 함은 말이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부모의 허물을 가려드리려고 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장이 있던 시절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박정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나라법이 당시에 고려장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늙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늙으시면 갖다 그냥 산에다가 고려장 치르는 거예요. 돌아가시라고 아예 내다 버리는 거죠. 그런 그 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법이니까 자기 어머니가 늙으셔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이제 누워가지고 연세 드셔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지기의 국법대로 자기 정승이 친히 지기에 짊어지고 어머니를 내다버리러 가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시게 해야 되니까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는 길에 어머니가 자꾸 지나가는 길에서 나뭇가지를 꺾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꺾으니까 왜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꺾으시나 하니까 어머니를 업고서 하여간 끝까지 들어갔대잖아요.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버려놓고 마지막 이제 하직 인사를 드리느라고 큰 절을 하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 섭섭해하고 그 눈물 글썽글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얘야 걱정할 거 없다. 국법이 준엄한데 네가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냐. 내려가는 길 네 조심해서 내려가라. 밤길이 어둡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너 내려갈 길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올라오는 길에 내가 다 이 나뭇가지를 꺾어놨으니까 그것 보고 내려가라고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는데 이 박정승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놔두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국법이 지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업고서 도로 내려와가지고 방 안에다가 숨겨드리고 그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중국 사신들이 왔는데 중국 사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시험하느라고 말을 두 필 똑같이 생긴 말을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말 중에 어느 게 어미냐고 말이죠. 그걸 구별할 줄 알면 한국 사람들 이제 그때는 한국이 아니겠죠. 뭐 이 나라 고려 사람들 인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알아들어요. 이 중국 사신들이 그런 문제를 내니까 아주 조정이 골머리를 앓게 됐어요. 무엇이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게 어미인지를 어떻게 아냐.
박정승이 그 이야기 때문에 고민하고 집안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박정승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서 야, 너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냐, 무슨 고민이 있냐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 그 말들을 하루 동안 굶기라고 그러더래요. 굶긴 다음에 여물통을 갖다가 그 말들 앞에 갖다 놔봐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에 먹는 게 어미다 이러더래요. 자기 새끼가 배고프니까 새끼 먼저 어미가 먹이고 나중에 어미가 먹는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야, 이만한 나이쯤 돼 보면은 그런 거는 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박정승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중국 사신이 이 그 나라에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대요. 왕이 박정승을 칭찬하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냐고 했더니 그 박정승이 한 얘기가 그러잖아요. 자기 노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요, 잘못했습니다. 지엄한 국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머니를 뒤에다가 숨겨놨는데 그 어머니의 지혜 때문에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옛날.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다음과 같이 효의 10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하는 분들에게 가르쳐지는 거라고 하는데요. 1계명이 뭐냐 하면 부모님에게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2계명이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3계명이 표정을 밝게 지어라 부모 앞에서. 4계명이 궁금해하시면 좀 풀어드려라. 5계명이 용돈은 좀 넉넉히 드려라. 6계명은 향토적인 음식 좀 해드려라. 7계명이 외모를 좀 아름답게 가꿔드려라. 8계명이 일거리를 찾아드리고 9계명이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10계명이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 좀 깎아드리고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다 이행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말이죠, 이 중에 몇 가지라도 하려고 하면 세상이 달라지고요, 우리 주변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처럼 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타락해 가는 세상,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 그게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히고 우리 이 변해가는 세상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미래를 여는 미래가 있는 사회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하려고 해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마음이 드시면요, 육신의 부모님은요 사실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제대로 못 섬겼다고 하더라도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